18장에서도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또 두 천사가 오늘 롯을 찾아갑니다. 천사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는 천사들이 축복을 베풀었어요. 이제 1년 후에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롯을 찾아간 천사들은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찾아온다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요? 바라기는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장차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롯을 찾아서 두 천사는 찾아와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롯과 롯의 가정을 멸망에서부터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축복의 메시지건 경고의 메시지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좀 하드하고 거북하고 가슴이 찔리고 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만약에 롯을 찾아왔던 두 천사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그저 롯의 사위들이 했던 것처럼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있을 수 없는 허튼 소리로 여긴다면 롯도 소돔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내게 편안한 말만 들으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워닝,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길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또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환경의 변화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모든 것을 좋게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찔림과 이런 메시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기록을 봐서 그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영접했다 하는 기록을 봐서 롯은 이미 이 소돔 성에 유력한 자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그 성문 앞 넓은 뜰에 보통 거기에 백성들을 위한 재판이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엘더들이 거기에 앉아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판해주고 판결해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롯이 그러한 지위에까지 올라가 있었다, 유력한 자가 되었었다 하는 것을 표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롯이 어떻게 그 이방인으로, 그들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볼 때는 롯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인이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삼촌 아브라함의 빽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을 할 때에 소돔 성이 패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재산들을 뺏겼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걸 다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된 롯을 그 성의 사람들이 우대해 줬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롯이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비옥한 땅이요, 거기 들어가면 잘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참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죄악의 도성에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우대를 받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 그럼 죄 가운데 같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소돔성, 롯이 그 소돔성을 택할 때에 알지 못했던 것은 유난히도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비옥해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마음껏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심판이 임박해 온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채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다. 소돔성이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롯이 그저 세상적인 안목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곧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소돔성의 죄악성을 얘기하는데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소돔성이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이 심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 13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미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게 됐어요.
그 죄악이 크고 심히 무겁다. 그 죄가 너무나 가득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은 이제 이 19장 멸하기 전에 그 도성의 죄악이 어떤 건지를 좀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죄라고 들추어낸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멀리서도 다 몰려와 가지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것. 남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남자로 들어온 두 천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해요. 그러니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차라리 내 두 딸을 너에게 내줄 테니. 그러면서 이 손님들을 보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밀치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문을 부수려고 롯의 집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의 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소돔 고모라성의 죄악이라고 해서 끄집어낸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그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 호모섹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위대한 것,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한 것들이 많이 나열이 될 수 있는데 뭐 그거 다 나열할 필요 없이 한 가지 두드러진 것 얘기하고 이것을 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서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이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이 도성이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호모섹슈얼리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막 찾아온 손님도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것을 들추어내면서 성경은 이것만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이 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 봐도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참으로 암담한 죄악이 극치에 다다랐을 때에 대표적인 죄로 끄집어낸 것이 바로 이 동성애.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저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그래 해봐라, 너희 정욕대로 해봐라, 그저 너희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좀 죄악의 극치로 다다라 갈수록 내버려 둘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남자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는 이 동성 호모섹슈얼.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받게 됐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너희는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멸망당할 곳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끄집어내죠. 임박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사람들이 이젠 롯이 유력한 자가 되고 또 유력한 자로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제재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롯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이자가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제법 좀 잘 됐다고 이제는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이자를 제치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롯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갈 때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소위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American Dream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무척 당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 에이시안이 들어와가지고 코리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좀 유력한 자가 됐다고 이제 우리 좌지우지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너를 해야 알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1992년에 LA에서 4.29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 경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위하는 사람이요,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공의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냄새가 나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걸 위해서 같이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유력한 자가.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 자가 언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느냐. 이젠 이 자를 해치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무리 우리가 에이시안 황색인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 공의를 세워나가고 희생을 하면서도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어쩌면 롯은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요. 롯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 것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적당히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서로 절충하면서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었던 롯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멸하러 왔으니까 너는 너희 가족과 너 관계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빨리 나가라. 그렇게 했을 때에 롯이 사람들을 가족들을 찾아 모으는데 14절에 보니까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딸들과 결혼하게 될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됐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자.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에 이렇게 돼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아니 우리 이 장인 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더니 정신이 나갔나? 아니 갑자기 이 성이 왜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어리석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어리석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해요.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이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지체할 수 없으니 빨리 나가라.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빨리 나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당할까 하노라. 막 재촉하는 거예요. 이제 곧 멸망하게 될 텐데 지체하지 말구나.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함. 엉거주춤한. 엉거주춤. 왜 그럴까요?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지금까지 여기 들어와서 얻은 재산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면서 지내던 이웃들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택하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할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어지면 바알을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롯에게 주신 천사의 메시지가 내가 언제까지 지체하면서 이 소돔과 소알성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빨리 나가서 소알성으로 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거의 강제적으로 끌어낸 거예요. 지체하고 있어요. 참,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내. 이 끄집어낸 것이 일시적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리고 몸만 나가는 거예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큰 희생을 치르는 것 같아요. 머뭇머뭇거리면서 뭐 좀 건질 것이 없나 생각은,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돼. 가족이 살아나게 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예상치 않았던 사고로, 그 당시에는 내가 큰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크게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그것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된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끄집어냅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롯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사들에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금 도망해서 산에까지 갈 수 없어. 저기 조그만 성 소알성에 내가 가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소원까지 들어줍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미 심판하기로, 멸망하기로, 불로 심판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이제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롯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피신하기 전까지는 멸망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이 임박해졌는데 하나님 메시지, 천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천사들이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롯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이 안전히 피하기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 내가 택한 백성 롯이 안전히 피신하기 전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멸망에서 빠져나가자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뭐같이 쏟아져 내렸어요? 비같이. 여러분, 비가 쏟아져 내릴 때 금방 물이 고이도 홍수가 나고 비를 피할 길이 없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쉘터에 들어가고, 그런데 비같이 쏟아진 것이 물이 아니라 불이란 말이에요. 불.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피할 곳이 다. 25절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순식간에 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봤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신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 불로 멸하시고 또 롯의 가족, 특별히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 이것이 장차 전 인류에게 임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교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이 되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위들이 롯을, 장인을
농담으로 한다고 비웃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을 짓고 거래를 하고 평상시와 같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 오듯 쏟아져 버립니다. 지붕 위에 있다가 집 안으로 내려가서 세간을 가지고 나갈 시간도 없다. 지붕 위에 있었던 자는 집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었던 자는 성읍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피신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참 우리가 언급하기도 참 거북한 이야기죠. 소알까지 갔는데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는 거 보니까 롯이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이 소알 성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산으로 도망. 산으로 두 딸을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 딸들이 자기 남편 될 사람들은 다 벌써 소돔 고모라 성에서 다 멸망당하고 죽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이제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버지 자손은 이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해놓고서는 큰딸 작은딸 순서대로 들어가서 아버지랑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그래서 모압, 베냐민 이렇게 자식을, 큰딸을 통해서 난 아들 모압을 통해서 모압 자손이 퍼져나가고, 작은딸 낳은 아들 베냐민 통해서 암몬 자손이 퍼져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족속이 없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롯이 대표적인 케이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걸 쫓아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들도, 물질도, 영향력도, 지위도, 학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롯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롯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는 롯이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겨우 그 몸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불 가운데서 받은 부끄러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일들,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일들,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였던 일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열매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구원받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